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이렇게. 이 복음을 너무나도 막 교묘하게 이제 변질을 시켰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외식하는 신앙.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속이 다르다.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외식에 대해서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외형적으로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저항해가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이 그 로마인들이 막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우상의 피를 막 그 성전에다가요 뿌리고 유대인들의 강제로 막 절하게 하고 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투쟁을 한다, 전쟁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래, 너네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안식일날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공격을 하면 안식일날 전쟁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 되잖아. 그러면 자기들의 전쟁 명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로마인들이 그래, 너가 그래 율법을 잘 지켜. 그럼 내가 우리가 안식일날 공격할 때 너 어찌하나 보자.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쟁 안 하고 그냥 죽었어요. 진짜 전쟁 안 하고 죽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의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라는 것도 맞지만 방점은 어디 지켜야 되냐면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의가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라는 그것이 이제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난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정직하게, 또 내가 남을 훔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내가 먹고 살았어.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가 자기 선을 쌓았어. 대부분 사람은 권성징악. 이렇게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자기 의. 따라해봅시다. 자기 의. 이게 본질이에요. 자기 의.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는 인간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저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전혀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 외식이라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그래. 나는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한다. 또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원하는 공고한 사람. 모든 인간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잘생겼는데, 근데 이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는 인간이 사망의 몸인데,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 속에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그러니까 복음적 외식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이 그 말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잘 믿고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왜곡이 돼가지고, 만약 그들도 율법이 왜곡이 된 거죠, 따지면은.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의 일을 삼고, 응? 이런 식의 외식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써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늠한 영국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왜 아내를 버리냐면은 자기 아내로 사는데 다른 여자 봤어. 근데 그 여자가 눈이 맞았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그러니까 야들은 옛사람을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가늠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여자 다른 여자가 눈이 맞았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버리고, 그리고 지 좋아하는 여자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가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러시되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가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은 자기들의 방탕과 탐욕을 채우는 짓을 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기 의가 충만한 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 잘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자기애가 된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복음적 외식자라고. 예수 믿는데 복음적 외식자예요. 자기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이런 자들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봉사, 예배, 전도, 회개, 믿음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 잘 알아야 돼요. 은혜와 은총의 수단을 정말 잘 구분해야 돼요. 요즘 보면 매일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회개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회개할 때 진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깨달아 네 죄를 참으로 뉘우치는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회개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받는 거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은총의 수단하고, 그러니까 회개나 기도나 이런 통로란 말이야. 통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속죄소 핏뿌림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회개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잘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는 자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죄를 깨달아서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회개했으니까 무슨 용서를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용서받는 거지. 난 이런 자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은혜와 은총의 수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은혜로우신 분이 용서하는 거지. 네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해야 돼. 회개가 무슨 교리나 법칙으로 떡 만들어 놓고 자빠졌어요. 이런 인간이 되지 말아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도거든 나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해봐. 이런 거 믿음이 아니라 해도 오늘 많은 인간들이 이런 믿음 갖고 자빠졌다고. 하나님 너한테 비쳤어? 그분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의로 여겨줄게. 그 아들을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인간으로 이 세상에 천국 복음 다 전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려가지고 속죄소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고 왜 그렇게 하셔요? 왜? 은혜로.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왜? 은혜로. 너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거든. 이 복음적 외식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적 외식자들 정말 너무나 많아. 은혜와 믿음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정신병원에 가서 앉았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놓은 거지. 한국에서는 지금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너무 문제가 됩니다.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비는 거예요. 기복신앙. 무조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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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 불교 아니에요. 그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정한수도 놓고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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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돼지대가리 때 갖다 놓고요. 무당이 춤추면서 쿵닥쿵 옆에서 떴어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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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뭘 복을 비는 거예요. 죄악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요. 철저히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다 얘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아주 그냥 이상하게 그 외형적 철저한 율법 지키는 걸로 외식하는 종교가 되었다고. 한국은요 뿌리 깊은 샤머니즘이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민족이에요. 이 자유 기복신앙은요 진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것들은요 오직 기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모든 것들 위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물어보면 한 개도 몰라요. 복음의 진리 물어보면 한 개도 몰라요. 이게 무슨 영적인 사람들이야. 기도만 하고 자빠진 것들이지. 그러니까 또 제약하는 기도만 하고 자빠졌다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비나이다 내 소원 이루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도울 때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기 원을 다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기도다. 기도. 제발 좀 샤머니즘적인 기도하지 마라.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기도다. 기독교다.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는 거. 이 정과 욕심 못 안 박으니까 정과 욕심으로 맨날 비나이다. 기도 자꾸 전부 뭐요? 그게 자기 소원이라 하는데 그게 다 정과 욕심이야. 기도가.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지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평지풍파가 무엇을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것이 너의 정과 욕심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마귀로부터 일어났는가? 그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그 현상을,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 바라보게 하시는 거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그게 뭐다?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종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복음이 뭐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 하는 게 그대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자는 인하여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영원한 구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불난 집에서 불부터 끄고 해야지. 뭐 불난 집에 거기서 기도하고 앉았어. 불을 끄고 나서 진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비나이다 하고 앉았다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거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되는 거죠. 이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로 지금 신학 대학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이성은 철학적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 과학적 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들에서 이 옛날 고대 조직신학이라 하는 거는 중세 조직신학, 그래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자기들의 그 이성의 철학을 한번 결합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뭐 그런 방식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철학으로 그걸 해석해 보려고 한 것. 어쨌든 그 성경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는 이까지는 좋은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합리적 이성, 과학적 이성은 이성에 위배되는 것, 특별히 과학적 이성에 위배되는 거는요, 동정력 탄생,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은 전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천지창조라든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대 신화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이성하고 맞지 않으면, 특별히 세상의 책들을 비평하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로 쓰여진 책들이 아니라 비평해요. 세상 책들처럼. 그래서 역사적 산물이고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꾸며진 이야기라고.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세상의 책들을 비평하는 것처럼 비평을 하면 비판이라고는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에서 바로 믿는 자처럼 보인다고. 사도들이 너희를 속였어? 마태가 너희들을 속였고 그 교회가 너희들을 속였냐고. 사랑과 간용, 하해와 포용.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진짜 영적인 척, 다운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해서 이런 식의 오직 예수 그 진리를 떠나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쉬운 믿음주의,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그래요. 이지 빌리비즘. 그러니까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쉬운 믿음주의라고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이거 그냥 쉬운 믿음주의, 이지 빌리비즘. 이 원형이 산데만주의라는 게 로버트 산데만이라고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했어.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것도 거기다 덧보태면 안 된다. 인간은 어떤 것도 눈꼽아줘. 그럼 너는 뭐만 하면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원래 쉬운 믿음주의라고 하면 돼요. 산데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버트 산데만. 그래서 이들은 믿음은 순수한 지적 동의, 좀 어려운 말, 순수하게 그냥 알고 인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슈만은 막 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래가지고는 집회랑 따라하라고. 그럼 비판 말잖아. 뭐 사형리가 왜 잘못됐는가? 지가 그거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교파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면 지가 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거하고 앉았어요. 지가 쉬운 믿음주의 하는 자가 지 자신을 모르고 그거하고 자빠졌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음은 전인적인 거예요. 지정의를 다해서 지는 하나님을 알고 또는 복음을 알고 깨달으려고 하고 정은 감정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기뻐하고 의는 의지적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은 지정의로 전인적인 거다. 신앙은 그냥 믿기만 하고 앉아도 그 구원받 그 믿음 아니라 해도 전인적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이런 제자로서의 믿음, 전인적인 믿음이어야 된다고. 쉬운 믿음주의의 결과가 뭐냐? 은혜보다 믿음을 강조해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도.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처럼 하는 자리.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의 의미를 왜곡해요. 은혜로운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경우 지금 개혁한 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났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음은 단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냈겠어? 인간의 힘으로.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고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 해도 전부 다 은혜라 해도 다 은혜. 예수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 해도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로마서 4장 몇 절에 있어? 11절? 12절?
16절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은혜와 믿음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믿음주의가 됐다면 쉬운 믿음주의, 이즈빌리비즘이래. 어쩌고 앞에다 이지라고 붙였겠어. 이즈빌리비즘이라고. 우리는 뭐라 말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도 함께 살리고, 그리도 함께 살리는 게 갈려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로 씌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3장 25절 뭐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3장 24절이구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갈때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고. 이 쉬운 믿음주의 하는 자들은 그런 은혜의 구절들 다 버리고 어디서 믿은 것만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절름발이 신앙. 자전거가 가는데 앞바퀴는 없고 뒷바퀴만 있고 가는데 앞바퀴고 뒷바퀴만 있으면 가겠어? 그게 아멘?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전부 다. 그것도 따지면 자기 의가 된 자들이야만. 왜 그래 됐냐면은 자기 의가 된 자들이야만 외식자들이 됐다고 벌써. 회개도 은총의 수단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걸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회개는 그럼 뭔데? 회개하면 구원한다 그지? 회개를 진정으로 자기 죄 깨달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회개도 은총의 수단이에요. 믿음도 은총의 수단이에요. 전도 말해도 구원받아요. 그럼 바울이 내가 남에게 도리어 전파하는 나에게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명백하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거의 쉬운 믿음주의 신앙으로 흘렀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왜 이 교회의 신앙이 뭐냐면은 거의 쉬운 믿음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렸다. 그냥 그게 가장 극단적 이 쉬운 믿음주의 형태가 뭐냐면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자기들 예를 들어 뭐 세례받고 예수 명접하면 자기들 다 구원받았다. 과거와 지금 예수님이 그 미천년을 못 박아 죽었으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그 행위대로 우리는 미래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 죽은 게 왜 우리 죽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는 미래 죄까지 다 가는 거 맞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단단한 자들이에요. 이거 극단적 믿음주의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들인데 그들은요 한번 처음에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회개하는 건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래요. 미래 죄가 다 용서했는데 말로 회개하냐고. 그들은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구원했지 않다 그래요. 율법 버린 자는요 예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율법 완전하게 했고 의문에서는 정수로서는 도발했어요. 그러나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참 영의 율법으로, 그렇다고 종이에 기록된 의문에 묵은 율법이 아니라 영의 율법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영의 율법으로. 그렇다고 율법의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참 율법으로 주셨다. 아멘. 이 구원파가 가장 극단적 믿음주의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의 대표적인 게 이게
이런 신앙 되지 마세요. 구원받 신앙 이런 거예요. 상상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이렇게 임신 안 했어. 그래서 상상으로 한 거야. 외계인 인간을 먹이로 캡슐 속에서 양육하는 거 똑같아.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죠. 인간을 잡아가지고 캡슐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꼭 머리에 뭐 하나 꼽아놨어요. 머릿속에서는요, 천국이 왔다 하고, 환상이 지나가고. 근데 실제로는요, 캡슐 속에 여러 가지 제조으로 여러 가지 딱 묶이고 여러 가지 움직이지 못해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는요, 이게 넣어주는 거야. 요새는 그런 영화 많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매트릭스도 보면 그거 나와요. 그 우주 괴물들 있잖아요. 인간을 갖다 캡슐 속에 탁 집어넣어갖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안에서 기억 열어주는데 꿈속을 날아다니고 있어. 꿈속을. 자, 상상 임신. 구원받 신앙 이런 거예요. 외계인 인간을 먹이로 캡슐 속에서 양육하는. 근데 뇌는 가상 영상을 넣고 몸은 캡슐 속에서 먹이로 저장해가지고 마귀의 강조한 계략이다. 강조한 계략. 마귀의. 이해가 됐어요? 예? 거짓이야.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구원을 다 걸어받고 거짓 구원, 거짓 확신, 거짓 믿음에 속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쉬운 빌리비즘의 길을 너무나 많이 걸었어요. 개혁, 개혁은 성령을 다 구속을 다 성령으로 바꿔놓고 앉았는데 그들은 성령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구속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그거를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도 성령도 구분도 못하고. 그게 누구야? 원흉이 누구냐? 어르스티리아, 가톨릭. 우리가 세례받을 때, 가톨릭교회 세례받을 때 원죄가 제거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껍질알들 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대주의라는 자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이거 복음적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보내기 전에는 그저 율법으로, 그전에는 양심으로. 아담과 할 때 그때는 무죄 시대고, 그 양심 시대고, 그때 율법 시대고, 그 다음 복음 시대고, 이런 식으로. 시대를 나누어 가지고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복음적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구약은 전체가 감추어진 거예요. 바로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성전도 그렇고요. 출애굽도 그렇고요. 창조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그렇고 전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걸 2000년이 죽으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사건이 과거에 있는 그들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세대주의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꼴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뭐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고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깨달아 믿게 하여서 믿을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정확하게 성령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범죄함을 내어 준비되고 어렵다 하시면 살리셨어.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복음적 신앙이 아니고요.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요. 복음은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성경 66권을 통하여 장세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유일한 영원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아멘. 다 하십시오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파들에 속한 자들의 무슨 이상한 구원론들 있죠. 뭐 예정이 구원론 이런 거 다 보십시오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십자가 그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기만 하는 자들 되지 말고 아멘. 정말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죄에서 벗어나고 아멘. 새 생명의 자유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